교회는 장로가 치리하고 감독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가 언제부터 나타났냐? 지난주에 원래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다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다, 직분이다. 목사, 우리가 뭐 임의로 만든 거 아니죠.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직제지만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럼 구약시대 때 언제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장로들은 뭘 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장로가 나타나잖아요. 구약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전달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지켜보는 사람. 그걸 영어로 엘더는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 우리말로 하면 좋게 얘기하면 어른. 요새 참 세상 보면 어른이 사라져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요. 전 집사님 보고 어른이라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가요? 저 보고도 지나가면서 그냥 목사 새끼들 일부러 그렇게 욕을 해요. 들으라고. 여러분, 목회자를 깔보는 사회가 어찌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100번 양보하여서 우리한테 그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성직을 행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육두문자로 욕지거리를 해대는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왜 망했는지 얼마든지 제가 근거를 내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망했어요. 진짜로요.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노세 육신의 정욕을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요즘에 아이들은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마치 못 사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머릿속에다가 거룩한 지식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몸부림을 정하고 춤을 잘 춰서 성공할까. 지하철 안에서 희한한 춤을 춘 여자가 영상에 돌아다니고 미쳤어요. 망한 거예요.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왜 거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닮아가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춤을 춰요? 우리가 거리에 나오고 거룩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도록 유도하지 않고 왜 우리가 저들의 노래를 교회 안을 끌고 가고 불게 어째 주일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교회가 망한 거죠. 누굴 닮아요? 여러분, 바르선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누구 닮아야 돼요? 최단 목사와 우리 주님 닮아야죠. 그게 정상이 돼요. 거룩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누구 책임일까? 오늘 그 얘기 좀 해봅시다. 장로 책임이다. 답을 미리 해보는 거. 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가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신앙을 잘 치리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더 했을 거예요. 장로님을 닮으려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옛날에는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장로님을 닮고 싶다고. 우리 장로님 얼마나 귀한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팽팽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나 늙은이나 남녀노소 전부 세상을 다 닮아가요. 누구 잘못이에요? 장로 잘못이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가 누군가요? 모세,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누구를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돌보았다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돌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땅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이고 경배했더라. 무슨 얘기예요? 장로들 왜 모아요? 백성들 잘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전달하니까 드디어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장로인 저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목사님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복목사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장로니까 우리는. 장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이 안위를 묻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살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엔 재판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신약교회 때 장로들은 사도들과 함께 각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는 직분을 도맡아 했습니다.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모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사람을 택하여 메신저를 택하여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장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들고 각 지역교회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장로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 결정하니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도 장로가 개입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교회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내의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삼아서 사역을 행하면서 자기가 지나간 모든 지역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나요? 장로에게 맡겼어요. 아들 디모데나 디도에게는 아들 디모데를 그레데 섬까지 파송해요. 왜? 그 섬에 장로가 없는 거예요. 장로가 없다는 것은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할 책임자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넌 그레데 섬에 장로를 세워라. 그게 디도서 1장 5절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뭘 세우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아들 디도를요. 장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서물의 파송까지 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기둥임을, 핵심적 인물임을, 이 일이 얼마나 핵심적인 직분임을 우리는 누차 강조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물론 성도들의 정말 성숙함과 신앙의 아름다움, 향기, 여기도 교회의 건강함이 있지만 1차적으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그 장로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이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로가 탐욕적이면 교회가 탐욕의 희생양이 됩니다. 장로가 교회를 기반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속화되고 맙니다.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은 아주 돈이 많은 건설회사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때 돈으로 약 150억 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10만 명이 들어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주인이 누구일까요? 교회 건축대장에 건축주가 누구 이름으로 등재가 됐을까요? 그 장로님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자기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팔아버렸습니다. 장로가 교회의 어른이 되지 못하고 엘더가 되지 못하고 협작꾼이 될 때, 세상적인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자가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몰락하는가 우리 누누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장로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 사람으로 행세를 할까? 그건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다. 제가 오죽했으면 한국교회를 향해서 장로 학교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총신대학교 내에다가 장로학교를 설치한다고 하여서 정말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장로 교육을 받아야만 장로가 어떤 직분자인지,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로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로교회는 헌법을 통해서 장로직의 기원과 권한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 들었다시피 보도를 통해서도 다 아시다시피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를 출범을 알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헌법을 다듬은 것입니다. 여기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 헌법 제4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4조 장로의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장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교훈 장로예요. 하나는 치리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교훈 장로를 오늘날 목사라고, 치리 장로를 그냥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치리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권한,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과 성례전은 장로의 전무 권한이 아니며 이거는 교훈 장로의 몫이다. 목사의 몫이다. 장로는 어떤 경우로도 설교 못합니다. 설교권은 오직 목사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각 치리에서는 목사와 협력하여 재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리 장로는 항상 목사와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장로들이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듯이 말입니다. 신약시대도 모든 장로들은 사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사도들의 모임에 참여하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장로가 힘이 세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그 교회를 주물럭거려서는 아니 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치리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는 직분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목사와 협력해야죠. 목사는 또 교회와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누구 시킨 거 없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될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양심대로 상식대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랑이냐 사랑이지 않느냐, 욕심이냐 아니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거 다 우리가 법이 아니더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목사는 예배와 말씀 사역을 전무하는 자이고 치리 장로는 교회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 관리에 성도들의 신앙 유무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잘 사는지 이번 주에 설파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집에서 토요일날 가정예배 리바이벌 하면서 이번 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이 잘 지켰는가, 그거 행하는 것이 가정예배란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반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어겼는가, 그거 가정예배고, 그 가정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드렸는가까지도 다 조사하는 임무가 치리 장로의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제가 첫째, 둘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 장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감독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이라 하는 거예요. 장로와 감독이 다른 호칭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신앙을 감독할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치리할 때는 또 치리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상태를 감독하려면 누가 먼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장로가 먼저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죠. 영적인 상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는 무슨 창고라고요? 죄의 창고예요. 우리 몸은요, 그냥 죄를 행하는 무기예요. 도구예요. 우리 몸으로는 절대로 거룩을 행할 수 없어요. 어쩌다가 조금 하려고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육체는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 육체는 죄 덩어리예요. 이건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몸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진짜로. 물론 배고프면 먹어야, 밥 먹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되죠. 근데 지나치게 탐욕적으로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육체가 하는 두 가지를 늘 말합니다. 하나는 탐욕, 하나는 방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방종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부정하는 모든 행동을 방종이라 합니다.
어저께도 제 방에서도 미디움을 설명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 저에게 하나님 한두 명씩 보내십니다. 저는 미래사회의 전도자임을 요즘은 자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미래사회를 준비시키라는 이 지상 과제를 실천합니다. 어제 그분에게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방종이 무엇이냐를 말했습니다. 진짜 불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모순된 노래가 뭐라고요? 어떤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사촌 남동생이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니 남이 목사인가 하고 본인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왜 선생님 인생이 선생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을 누가 만드셨나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나를 누가 만든 것인 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천양지철 인생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물었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선생님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출발 지점이 없는데 어떻게 도착지가 생기냐고요? 왜 숨쉬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냥 불신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삶의 목표 지점이 뚜렷합니다. 어디로 가야 지 알죠? 어디 갑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분명히 목적이,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왜 생겼나요?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박사학위 100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당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를 모르는 사람은 이 간단한 이치를, 우리 하영이도 깨닫는 이 이치를 세상의 철학 박사 숱한 잘나 빠졌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라고요. 당신의 기원, 당신을 만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상태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야말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이런 장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정도 돼야 어른이 되죠. 교회의 어른이 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장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장로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천국에 가는 모든 계단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도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어른한테 인사를 잘하고 예절 바른 태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불순한 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장로는 왕과 목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는 치리 장로이든 교훈 장로이든 지배자의 심리가 아니라 봉사자, 섬기는 자의 심리로 겸손하게 교회를 치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지만 교회의 장로는 겸손한 섬김으로 종의 역할을 다하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겸손은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웁니다. 장로는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찾으셨나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조영남 씨가 겸손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에게는 겸손의 모양은 안 보이는지 궁금했더랬어요. 조 선생님 미안합니다. 당신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겸손은 입으로 떠든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100%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옆에 앉은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몸을 낮추는 것, 어른 앞에서 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보면 허례허식일 뿐입니다. 세 번째, 장로의 직무가 뭐냐? 저는 늘 장로의 이름표는 오직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다.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감사한 마음을 이 정도 지금 충만하게 가지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복은 말년에 받아야 된다. 요새 보세요. 제가 말년이잖아요. 이제 이사 가면 나 교회한테 사례비 안 받을 거예요. 왜? 말년에 복을 받았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미디엄 콕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회다. 리폼드 센터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뭘 강조했나요? 기술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MDL이라는 이 서버 관리 기술은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거의 대기업에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평가해야 됩니까?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인가? 거기에 기업의 명운이 달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발전하려면 저만 잘나서가 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리적 지식으로 풍성해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따 오후 시간에 진짜 참 부자 아브라함을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부자였는가를 여러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수룩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잘 눈에 띄지 않는 구절인데 어쩌다가 고린도서를 읽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야, 여기서 내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이, 말년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생각. 넘쳐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쳐나는 은혜를 내 것으로 자족함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넘쳐나는 은혜를 복을 주신다. 얼마나 이 구절을 읽고 가슴이 짜르르한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장로의 이런 표현은 오직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사세요. 이 코로나 위기 중에도 우리 교회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도 주차의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 감사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이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 좁은 문의 길이라서 그래요. 좁은 길이에요. 원래 그 헬라어 뜻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좁은 길임과 동시에 갈수록 길이 없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 원은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장로의 직무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신방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교훈하는 직무다. 신방, 교훈, 위로. 이게 법에 딱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교인 중에 누가 병고가 생겼는가, 위기가 닥쳤는가를 즉시로 조사해서 목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장로에 있습니다. 교회 전반의 상태를 늘 독수리 눈같이 쳐다보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시는 까닭이 뭔 줄 아세요? 돌보기 위해서 배고픈 성도들을 집에 신방에서 쌀 갖다 주고 밥 사주고 필요한 물질 후원해주고 그 장로 보고 하라고, 그래서 부자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장로의 사전 조사에 따라서 목사가 재신방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장로가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신방, 위로, 교훈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직무가 교훈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잘못한 성도를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목사와 장로가 서로 연합하고 정말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장로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그 남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그 교회는 이제 목사도 이제 장로, 일반 장로, 치리 장로 전환해가지고 설교 못하니까 장로 직분을 수행하고, 한 교회에 갔더니 임기가 4년씩 주어지답니다. 그 왜 장로님이 임기가 4년씩입니까? 했더니 서로 안 하려고 한답니다, 거기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4년 동안 장로 직무를 행하면 초죽음이 된대요. 한 40가정을 배당한대요, 40가정을. 임기 4년 동안 40가정을 매일같이 신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공부 잘하는가, 애들이 편식하는가, 그것도 조사 항목이 있어요. 애들이 편식하면 벌금 내요. 부모들에게 죄를 물어요. 왜? 편식은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정신 사고방식이 편향돼요. 그건 여러 조사 결과가 해요. 음식물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아무거나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성질 까탈스럽고 꼬당꼬당한 사람들 되게 특징 뭔지 아세요? 입이 짧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그래요. 하영이 잘 시켜요? 하영이 편식하면 안 돼? 알았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편식하는지 조사할 거야. 편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편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을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지. 철칙이에요. 왜? 사고가 삐딱하는 거예요. 까칠해요. 왜? 감사하는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진대요. 체질이 불평불만하는 체질로 바뀌어요. 잠 많이 자면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요? 늘어지는 체질로 바뀌었잖아요. 쇼파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만큼 어떤 음식물,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남아프리카 교회 장로님들 생각해보면 우리 장로님들 각성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 분발해야 됩니다. 요즘엔 특히 신방의 문제가 아주 교회의 현안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게 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 자기 좋을 대로 신앙하지 교리대로, 교회 헌법대로 신앙하지 않거든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치리 장로, 교훈 장로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다스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신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엔 남성 목회자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특히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신방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옆방에서 당장 컴플레인이 나오고 시끄럽다고. 근데 이럴 때는 지혜롭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략하고 말씀만 전하면 될 텐데, 또 고지식한 장로님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신방 예배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목상 싸움하고 막 대판 싸우고. 좀 고지식한 분들 참 대책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지식한 분들이 교회에 유달리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어요?
지혜는 형편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움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미래사회를 얘기하니까, 야, 얼마나 비겁함이 속에 숨어 있는지 내가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가 어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겨. 회비 제일 안 내고. 왜 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 같고 돈을 정말 중요하게 대접하고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전 말년에 이렇게 복을 좀 받아서 누려봐요. 결국은 정말 리폼드 센터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간단하게 드리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일이 아니라 그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사랑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위로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성도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신방이잖아요. 또 요즘에 청년 세대의 교인들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완전히 고립된 신세를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소득이 불분명하니까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예산 체계를 만들고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터나 직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굉장히 많은 실업자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하더니 몇 배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미안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대국민 사과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 집을 사요?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가슴에 왜 피멍이 들어요? 있는 집안 애들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온갖 불법 편법을 해가지고 자리 다 학교 입학 다 해버리고, 봉사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봉사했다고 하고 가라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무슨 한국과의 장관짓을 하고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었으면 청년들이 분노했습니까? 불공정 사회 없애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청년들의 문제까지, 혼자 사는 여성, 원룸에 사는 여성의 문제까지 교회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총회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궁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장로 직무는 신학적 소견에 출중해야 됩니다. 장로가 목사와 협의하여 교회를 잘 다스리고 꾸려가기 위해서 목사만큼의 신학적 지식과 입장이 확고해야 됩니다. 뭐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교회사, 실천신학, 뭐 성경신학, 역사신학, 바이블 시네마 등등에 대한 충실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디 장로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릿수는 적어도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라는 이름표를 당당하게 여기십시오.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어떤 교회가 기독교 강요를 다 완독하고
어떤 교회가 신조 신앙 고백서를 한 바퀴 다 돌고 어떤 교회가 성경 66권을 다 강해하고 그러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삐딱한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겸손도 없다. 이 말 기억하십시오. 벼가 익어야 고개를 숙입니다. 익지 않은 벼는 머리를 빳빳하게 듭니다. 원래 건방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지식이 없고 껍데기구나.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 치고 실력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실력 없는 화가가 무슨 모자 쓰고 다녀요? 빵 모자 쓰고 다녀요. 괜히 화가인 척 냄새 나죠. 실력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서 누가 누군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와 타 종교 지도자의 차이도 그 모습 보면 드러나요. 목사들은 환경 미화원 옷 입혀놓으면 환경 미화원이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성복이라고 하나 무슨 그걸 입고 그들먹거리지만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진짜 실력은 겸손은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드러내는 거예요. 괜히 진짜 조폭도 아닌 것들이 괜히 몸에 문신하고 걸음걸이를 이렇게 걷지. 진짜 또 시라소니가 덩치가 컸어요. 한국의 최고의 깡패라고 했던 시라소니가 덩치가 컸어요. 호리호리한 사람이에요. 김태천이가 덩치가 커요. 김태천이가 온몸에 문신했어요. 진짜 도폭 주먹들은요 그렇게 겉모습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말도 겸손하게 잘해요. 내가 만나봤거든요. 잘해요. 점잖아요. 근데 눈빛이요 장난 아닙니다. 주눅을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뭘로 신학적인 지식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지식 아는 몇 개, 교리적 지식 가지고 까불까불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진짜 섬기는 자세로 나타날 때 저분 진짜 대단한 실력자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되도록 합시다. 신학적 소견이 잘난 체 하는 걸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요, 매조지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상징이자 얼굴입니다.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장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장로를 보고 역시 장로님은 다르시다라는 평가가 이어져야 합니다. 진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품적으로 참을성이 많고 인자하고 너그럽고 이득을 탐하지 않고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언제나 웃음 띤 얼굴로. 너무 또 가까 웃고 좀 그러지 말고 살포시 웃는 인자한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악한 말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여야 한다 하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정도 실력과 인품과 행실을 가졌다면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